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주간에 제자들을 두고 가르쳐 주셨던 그 감람산 강설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25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비유를 중심으로 생각할 것인데요.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25장에는 이렇게 모두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천국은 이와 같이 마치 이와 같으니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시는데요. 그러니 처음 나오는 열처녀 비유만이 아니라 이어 나오는 비유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직접 하시는 말씀인데, 이제 종말의 때를 살아갈 이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살아가는 때의 성격이 어떤 것이고, 또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이 어떤 태도로서 그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으로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나라의 왕으로서 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여시는데요. 그러면서 마귀와 원수의 손에서 주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면서 누구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시대, 새로운 시대를 마지막 때 혹은 종말의 때라고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말의 때에 가장 두드러진 성격은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성신으로서 주의 백성들을 다스려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주의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우리 밖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신께서 친히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자원하는 심정이 울려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율례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종말의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최후의 심판을 향해 이 시대는
역사를 뚫고 움직여 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하고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고 하셨는데, 그렇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면 살아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죽은 자들까지라도 다 소환하셔서 심판대 앞에, 당신 앞에 세워놓으실 것입니다. 그때의 어떤 전경을 31절 이하에서 설풋 볼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심판의 주로서 오십니다. 그러면 죽었던 모든 자들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라면 당연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서 자기가 행한 일을 자기 입으로 고스란히 고하면서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속이는 것이나 숨기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 어떻게 교묘히 감추고 속일 수 있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니까 그것이 잠시라도 이렇게 덮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릴 수 없고 아무것도 속일 수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행위대로 그 불법함을 인하여 영벌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일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 개인으로 볼 때라도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이가 적다고 해서 더 늦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젊든지 나이 많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 자리에 모든 걸 두고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이렇게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또한 깨어 있어라 하시는 말씀대로 깨어 있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설 것이지만, 이처럼 우리 개인을 볼 때라도 개인의 종말과 심판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늘 주위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비유들에서는 이런 개인의 종말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종말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이 세 가지 비유를 볼 때 이 비유가 진행되면서 어떤 정점을 향해서 상승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분명한 심판의 모습이 비유가 진행되면서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비유에서는 그냥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정도인데, 마지막 비유에 가면 영벌에 떨어지는 그런 장면으로 훨씬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비유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구체적이면서도 최종적인 심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툭하니 이렇게 윤곽을 뚜렷하게 드러내면서 부각되는데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거기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슬기 있는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그러면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그런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게 되었는가? 그 출발점이 어디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적어도 동일한 것은 이들 모두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기대와 부푼 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기들이 해야 할 소임이 무엇인지, 또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생각하지를 않고 있고, 그러니 그 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기들 수준으로, 적당한 수준으로 생각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로지 그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 일만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인데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일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들이 판단한 정도 안에서, 그것도 주위에 있던 다른 5처녀들과 함께 생각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이만큼 준비하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에서 그만한 정도로 준비하고 거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련한 5처녀는 어떤 공동체로서 함께 한 세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는 점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회중에 서 있는가, 이것은 실로 중요하다 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두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이 말씀, 내가 너를 안다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것인가.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워놓으라. 복중에 짓기도 전에 알았다고 하십니다.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구별해 세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마침내 열방의 선자로 지금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디서 시작하시는가? 복중에 짓기 전에 아시는 일로서 시작합니다. 태에서 구별하시기도 전에 벌써 아신 바 되시고 당신의 그 영광된 목적의 자리에다가 세워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사도는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맏아들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해주시는 것인데 어떤 자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인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 하십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나를 딱 바라보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 청년이 내가 아는 청년이라고 이렇게 딱 말 한마디만 해주셔도 그 일이 얼마나 고맙고 정말 어떤 경우에는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를 통해서 또는 선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이 말씀, 내가 너를 안다, 이 안다고 하시는 이 말씀, 이 음성처럼 복되고 힘이 되는, 정말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해 보는 이 미련한 5처녀는 처음부터 주님께서 아시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행복할 꿈만 꾸고 나와 있는 것이지 본래 이 주인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모른다고 해도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보면 이 사람들 마음에 이 신랑을 존중하거나 또는 신랑을 사랑하는 그런 심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심정이 아니라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좋을 것, 그러니까 자기 행복을 지금 여기 혼인잔치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면 된다 하는 그런 태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영예롭게 하는 그 자기들의 사명, 나와 있는 그 사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당장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된다고 하는 그 실용주의.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기름을 빌어서라도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실리적인, 실용적인 그런 움직임이 강하게 보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드러나는 또 다른 점이 있는데 이 미련한 5처녀나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서 있어서 그들이 가진 등이나 기름이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공통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체로 보면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불이고
똑같은 등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다를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어디서부터 차이가 나오냐면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자리에 들여지고 쓰여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체로 보면 특별한 기름이고 특별한 불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받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차이가 나오는가 하면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께서 원하실 때 그 자리에 있는가, 그 자리에 드리고 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때에 드리면 주님께서 그냥 좋다 하고 받아주시는 것인가? 주님께서 바라실 때,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음성 앞에 즉각 반응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주체, 주인, 그분이 그 주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인생의 스케줄을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자기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영까지도 자기 생활에 갖다가 맞추려고 하는, 그러니 지금은 아직 아니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계획한 그때 하겠다, 이런 것은 자기의 미련함을 드러내는 일일 뿐입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참된 지혜는 주님께 있거든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때 그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응답의 나를 드리고 나갈 때 주님께서 그를 잡아 사용하시면 거기서 주님 나라의 이름과 권능이 세상 앞에 자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지혜와 구원의 능력을 세상 앞에 나타내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 두 번째 비유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천국은 무엇과 같은가 하고서는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동일하게 이것과 같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14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달란트 비유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거기에 한 주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종이 셋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대단한 부자입니다. 부자일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습니다. 부자이고 지혜가 있고, 그런데 사랑이 굉장히 크십니다. 종들을 사랑하는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종들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지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보면 기업주가 노동자들을 마치 소모품처럼 쓰다가 버리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거든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종들이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겠는가? 종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 나름 그 주인이 딱 판단하고 있고요, 잘 알고 있고, 그러니 각자의 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각자의 분량에 합당하게 너에게는 이만한 재능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거 맡아라 하고 이렇게 맡길 줄 아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들에게 관심이 있고 다 종들을 살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혹은 1달란트를 맡깁니다. 이 달란트가 얼마만큼의 돈인지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게 화폐 단위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게 무게 단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금달란트가 있고 은달란트가 있는데, 은달란트에 비해서 금달란트는 비교할 수 없이 비싸겠죠. 오늘이나 예전이나 똑같습니다. 최근 그 수요일에 은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돈인지를 은 2달란트로 사마리아 성을 샀다 하는 그런 기록도 봤지 않습니까? 은 2달란트가 그런 정도의 가치인데요. 금이라면
더 말할 것이 없겠죠. 예수님 당시 한 달란트의 값이 대략 6천 데나리온의 값을 했다고 합니다.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잡기 참 좋은 것인데요.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돈이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6천일 동안 노동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얼추 계산해도 대략 한 20년 정도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냥 번 돈 차곡차곡 모아야만 되는 큰 돈입니다. 보통 직장에서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연봉이 한 3, 4천만 원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 꼬박 모아야 될, 뭐 그냥 대강 계산해도 한 6억에서 한 7억, 8억 뭐 이 정도 될 돈인데요. 한 달란트가 그만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돈을 종에게 그냥 탁 주면서, 자, 이거 가지고 한번 힘껏 일해봐라 하고 맡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도 그 정도니 5달란트면 최소 한 30억은 너끈히 넘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돈일지라도 종의 형편과 능력을 고려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더 발전하고 더 가치를 드러내도록, 그 구비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그런 돈을 턱하니 맡기면서 거기에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없습니다. 오직 조건이라고 하면 딱 하나입니다. 충성스럽게 일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너의 능력껏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힘써 일해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 대해서 잘 알고 주었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주십니까?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나 주시면서 왜 저는 이렇게 대하십니까?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한 달란트라도 얼마나 큰 돈인가. 오늘날이라고 해도 누가 내 통장에다가 몇 억을 탁 주면서 입금해 주면서 너 한번 구상한 사업을 이 돈 가지고 종잣돈 삼아서 한번 해봐라 하고 한다면 그 돈 조금밖에 안 줬다고 원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굉장히 넉넉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종에 대해서도 자기가 자기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게 판단하고 그 능력에 합당하게 그 돈을 주면서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사람의 종이 대표로 나옵니다만 외에 다른 종에게는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주인이 종이 딱 세 사람밖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주인의 모든 종을 대표로 해가지고 이 세 사람만을 언급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그런 식으로 모든 종에게 합당한 만큼 돈을 맡기고 멀리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준 종이 없고 다 그의 분량에 합당하도록 맡겨서 종이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사용하고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배포고 사랑이고 종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세상에서는 그런 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문을 남겨야 하는 것이고, 만일 이문을 못 남겼으면 가차없이 책임을 물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자본주의이고 돈의 잔인성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내놓아서 책망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책망을 받은 이유가 이문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이문도 못 남겨서 책망받은 것인가? 후에 살펴볼 일입니다만 이문을 못 남겨서 책망받은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책망받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종이 주인에게 보인 태도, 그리고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종의 인식, 이것이 대단히 악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주인을 대한 것을 드러낸 것이거든요. 주인은 종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종에게 그만한 기회를 주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거 원했습니다. 함께 즐거움에 들어가자. 그것이 최종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나 종은 주인의 이런 사랑, 이런 기대, 이런 선의를 아주 악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종의 관계를 어디에서 예를 들 수 있는가? 이런 주종의 관계가 이 땅에서 있을 수 있겠는가? 사실 찾을 수가 없죠. 다만 비슷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성경에서 그런 예를 볼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 종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모세 율법을 보면 어떤 어려움 때문에 가산도 다 팔고 마지막에는 이 몸밖에 안 남아가지고 몸도 팔아서 종이 된 사람이 주인의 사랑과 보살핌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유할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유케 되는 것보다도 이 주인의 종으로 일생을 보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고 원하면, 그런 경우에는 그 집 문지방에 가서 이 귓볼을 그 문지방에 대고 뚫도록 했습니다. 원래는 안식년이 되면 아무리 종일지라도 이렇게 풀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풀어줄 때 몸만 나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일한 싹도 주고요. 그러면서 자유롭게 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때가 되었는데도 저는 자유하는 것보다도 이 주인을 섬기며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평생을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하게 되는 것이, 평소에 주인이 이 종을 어떻게 대했겠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비록 이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종이 되었지만, 종이 된 사람을 이 주인이 종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따뜻한 사랑으로 형제요, 동포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하면서 그렇게 존중하면서 일을 하도록 했겠는가? 그러니까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한 것을 이 종이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랑 안에 거하기를,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랑 안에, 이 품에 거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선택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가 있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에게서도 볼 수 있는 한 예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후사를 약속하셨을지라도 오랫동안 생기지 않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집안에 있던 종으로,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딱 들어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을, 제가 이렇게 아들을 낳을 수가 없고 그러니 차라리 종이지만 이 엘리에셀을 제 후사로 삼겠습니다 하고 아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지만 아들로 삼고서는 자신의 모든 가업을 그에게로 잇도록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지만 아들과 같이 그를 대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일이 히브리 전통에는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종들에게, 지금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이 종들에게 이런 큰 사랑과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제자들이 들을 때에, 그러니까 아주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지 하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럴지라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주인이 보이는 종들에 대한 이 신뢰, 사랑, 이런 것은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앞에서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주인이 얼마나 부자인지 상상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후에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5달란트를 맡은 종이
5달란트의 이문을 남겨가지고 주인께 드릴 때에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하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10달란트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이문을 남겼구나, 참 잘했다, 이게 아니고 네가 참 작은 일에 충성을 보였구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달란트를 통해서 바라보도록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마지막에는 큰 일을 맡기시는데요, 큰 일을 맡기실 때에 이 하나의 판단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네가 충성했구나,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러니까 여기 돈을 이만큼이나 남겼으니까 네가 대단한 일을 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칭찬은 똑같거든요.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도 주인의 평가는 동일합니다. 5달란트 남겼어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하고 하신 것이고, 2달란트 남겼어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십니다. 동일합니다. 평가는 2달란트를 남겼든지 5달란트를 남겼든지 동일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2달란트보다는 5달란트, 산수적으로 계산할지라도 이 비교가 안 되는 액수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몇 억 차이가 아니거든요. 수십억 차이거든요. 그러면 야, 네가 많은 것을 남겼구나 하고 더 많이 칭찬할 것 같은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2달란트나 5달란트나 그것입니다. 별로 그렇게 관심 둘 만한 차이가 아닙니다. 작은 일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충성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것뿐입니다. 그것만이 여기에 평가의 근거입니다. 참으로 공평한 주인 아닙니까? 5달란트를 맡긴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긴 것을 주인이 더 인정하고 더 칭찬했다면 아마도 2달란트 맡은 사람은 더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5달란트를 맡았다면 얼마든지 5달란트를 더 남길 수 있었을 것인데 하고 있겠지만, 이 주인에게는 얼마 남겼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종도 보면 그런 차이에 대해서 별로 생각지 않고 있거든요. 그저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나에게 이거 맡겨주셨으면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 하고 주인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신뢰 앞에서 맡은 일에 충성한 것입니다. 남의 거 기웃거리면서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주셨는가, 왜 나는 요 모양으로 해놓으셨는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나머지 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흘렀습니다. 흘러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종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서 각자에게 얼마나 충성했는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이제 계산을 합니다. 회계를 합니다. 5달란트 맡았던 종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씀드립니다.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합니다. 그럴 때 주인이 아주 기뻐하면서 이렇게 이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십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서민들은 수십 년을 밥도 먹지 않고 일해서 모아야 만질 수 있는 그런 돈을 주인께 드렸는데, 주인은 그 일을 작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인이 얼마나 큰 분인지, 그 배포와 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도대체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또 다른 비유, 열문화의 비유와 아주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비유에도 보면 열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전체를 차지하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착한 종인데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열 고을을 차지하라. 그러니까 열 고을을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맡겨서 다스리도록 합니다. 그러니 여기 나오는 주인은 장사하는 상인이, 일반 상인이 아닙니다. 조그만한 이문에 움직이는 그런 상인이 아니라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임이 드러납니다. 그의 충성과 지혜, 그 맡기신 문화를 통해서 그런 충성된 일을 나타내도록 하신 것이고, 그것을 확인한 주인인 이 왕은 그 사람에게 10굴이나 되는 땅을 맡겨서 다스리도록 합니다.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 보이는 주인도 그렇습니다. 단순한 상인이 아닙니다. 비유가 진행되면서 점점 이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만, 이 주인은 세상의 모든 부유함을 당신의 손에 잡아 사용하시는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의 왕이십니다. 왕이시기에 당신의 법과 질서를 따라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셔서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에 해당하는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고, 의인에게는 그 의를 따라 상을 주시는 그런 높은 분이십니다. 그런 주인이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충성입니다. 그가 맡은 일에 충성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만 보십니다. 많이 남겼으니까, 그래서 나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으니까 참 잘했다. 많은 돈을 보니까 참 내 마음이 썩 흡족하다. 그거 아닙니다. 종은 대단한 능력과 지혜를 발휘해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길지라도 주인이 보실 때는 여전히 작은 일일 뿐입니다. 주인이 종에게서 보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2달란트 맡은 자도 주인께 2달란트를 드리면서 구합니다.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종에 대해서도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하신 말씀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칭찬과 선물을 내리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무런 차이가 없죠. 많이 남겼으니까 더 높은 자리, 더 큰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더 많은 칭찬을 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주인은 참으로 공평한 분입니다. 지혜가 있고 종들을 사랑하시는 주인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종이 나옵니다. 이 종은 처음에 주인으로부터 1달란트를 받아서는 즉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거기 묻어두었습니다.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이 오시니까 감추어 두었던 돈을 꺼내가지고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와서 이렇게 아뢰입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여기 종이 한 말은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주인에 대해서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이 좋은 뜻으로 하면 강직한 사람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로는 경직되고 사고가 자기중심적이라 하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굳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 구체적인 면을 그 다음에 설명구처럼 붙여놓았거든요.
당신은 굳은 사람인데 어떻게 굳은 사람이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사의 그 배경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씨를 뿌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자라면 곡식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늘 심지도 않은 자리에서 거두는 분이시라. 그러니까 주인은 하고 싶으면 뭐라도 하지 않느냐. 이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데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심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취하는 분 아니시냐는 것입니다. 또 곡식을 추수해서 사람이 쓸만하게 하려면 해쳐야 합니다. 콩 같은 것을 이렇게 낫을 들고서 추수한 다음에 말려서 멍석 같은 곳에 이렇게 도리깨지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막 아니면 툭툭 쳐가지고 막대기로 쳐서 알곡을 떨어지게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는 쓸모없는 껍질이나 줄기 같은 것은 다 해치고서 거기 떨어져 있는 알곡을 탁 주워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그렇게 해치는 수고도 하지 않고 다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이 주인의 능력을 대단히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주인은 굳은 분이시니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다 하는 분 아니시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홀히 여기는 자들의 말과도 비슷한 것 안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다 하시지 않는가? 내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며 내가 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던가?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능히 하시는 분이시라.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버릴 자를 그냥 마음대로 버리는 분 아니시냐? 말은 맞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종의 마음속에 주인이 그 종을 향해 보여준 사랑과 신뢰에 대한 최소한의 반응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굳은 사람이라. 주인 하고 싶으면 무엇이라도 하지 않느냐? 내가 꼭 이거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하지 않아도 결국은 주인 뜻대로 되는 것이고, 내가 충성하거나 내가 보태지 않아도 주인이 원하는 거 다 얻어가시는 분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이 원하는 순종, 주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주인이 보여주신 그 신뢰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심정이 이 종에게서는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종의 말처럼 단순히 몇 푼 이익을 원해서 맡긴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했겠는가? 지금 주인이 원하는 것은 돈 몇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볼 때야 몇십억, 몇백억이 참 큰 돈이고 대단한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지만 주인은 왕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몇 푼 돈을 위해서 지금 종을 부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크고 더 귀한 선물이 있는 것이고 그 복된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하고 하실 때 주인의 자리에 참여해서 주인과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라시면서 지금 이 일을 맡기시는 것인데, 그런 주님의 그런 주인의 그런 배려와 사랑과 그 신뢰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주인은 돈 몇 푼에 움직이는 분 정도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것은 일부 맞습니다. 그런 정도 돈이라면 얼마든지 주인이 마음대로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심지 않아도 거두는 것이고 해치지 않아도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거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서 10처녀 비유도 동일한데요. 미련한 5처녀가 준비해야지만, 그 등불이 꼭 있어야지만 그 자리가 영예롭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 마지막 한 달란트 맡은 종이 말한 주인의 그 굳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주인을 사랑하는 것도 없었고 주인에 대한 존경과 그 앞에서 자신들이 충성하려는 그런 태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가서 주인이 맡기신 달란트를 땅에 고스란히 묻어두었다가 그거 가져가 가지고 보소, 당신의 것입니다. 사실 정확한 말이죠. 다른 종들이 주인께 바친 돈은 처음 주인이 준 그 달란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정말 주인이 준 그대로 갖다 바친 것이거든요. 주인은 크게 꾸짖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주인은 여기 악한 태도 하나를 지적합니다. 만일 진정 그 마음에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 그러니 돈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분이시라 하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을지라도 최소한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챙겨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종은 그런 정도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하고 두려워하는 흉내는 내고 있었지만 진짜로는 주인을 아주 가볍게 대해버린 것입니다. 우습게 만든 것입니다. 주인의 선한 뜻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최소한도로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분으로 알았다면 최소 그런 정도는 해야 할 것인데, 말로는 참 두려운 분이시다, 사랑이 크신 분이시다, 엄연한 분이시다, 온갖 미사유구는 다 갖다 붙였지만 본심은 주인에 대한 참된 존중,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두려움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만, 여기 달란트가 무엇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마치 여기 종들처럼 주님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것들을 모두 다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성신임을 선물로 받았고요, 성신의 은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고요, 매사 매순간 주님의 은혜, 그 돌보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것 가지고 너희 소신을 마음껏 펼쳐라 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어디 안에 있어야 하는가? 주인의 뜻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경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복음과 그로 인한 거룩한 교회의 사명이 분명하게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충성된 그 충성의 모습으로 인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성을 보이는 자는 이 작은 일에 충성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이 큰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한 주간 또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저희 안에 있는 이 세속적이고 인생의 가치가 살아 움직여가는 이러한 그릇된 자리에서 오로지 주님의 뜻이 제 안에 있고 저희를 움직여 가시도록, 그런 자리에 저희를 드리며 훈련해 가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과연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주위에서 살피며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땅에 묻어두고 지나는, 심지어는 인생의 거짓된 일들과 욕망을 위해 낭비하고 소비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결코 떨어진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 충성된 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높이 되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